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차진 만큼 몸은 움츠러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기에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내 삶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문제를 안고 우리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약속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능력과 시간 앞에 지친 우리들이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다리는 그 때가 아닐지라도 결국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보며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교회의 이사가 다가오니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한 가정의 이사도 힘든데 교회 이사는 더 어렵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큰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사를 잘 감당한 뒤에 모두가 우리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섬세한 말씀을 이 아침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하지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아이고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디모데 전서 그리고 이제 또 후로는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이죠.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 바울이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인가요? 순교겠죠. 그죠? 순교를 앞두고 지금
인생 평생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을 이 아들에게 하나하나 편지로 이제 써주고 있는 정말 귀한 서신이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5장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나열을 했고, 어제 본문에는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의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온 교회 공동체가 장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장로가 두 부류의 장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다. 아마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제일 잘 따르는 지금 교단이 장로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직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직제가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집사라고 하는 이제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은 감독, 장로, 집사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권사라는 말도 없고, 뭐 관찰 이런 얘기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직제가 나왔는데 이 직제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이것은 각 교단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떻게 이 교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됩니다. 감독 제도를 쓰고 있는 교단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감리교는 지금도 이제 감독 제도를 씁니다. 각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있고 그 목회자들을 감독하는 일정 지역의 권역의 감독이 있고 또 그 감독들과 모든 교회를 총 감독하는 이제 감독 회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감독 체제로 이제 가는 이제 교단이 있죠.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교회가 움직이는 것과 일사불란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름은 다르지만 그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각 지역에 이제 추기경 그리고 그 위에 교황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효율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직적인 직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장로교는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모두 장로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함을 하고, 이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역할만 따로 이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하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구분을 하는데 동등하게 모두가 다 장로다라고 이제 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태동도 그렇고 장로교의 정신 자체가 이제 수평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이제 더 추구하는,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장로교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장로교에 문제가 많이 생길 때 이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그 직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더 민주적이고 온 공동체가 이렇게 좀 동등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정신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좀 뭐 비효율적인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장로교의 목사라서 장로교를 두둔하는 것 같이 좀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교회가 민주적이고 온 교인들이 동등하게 특별히 다스리는 장로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회를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은 정말 참 좋다. 이게 효율적이진 않아도 참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직제는 지금이 이제 뭐 이름이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해서 그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필요한데 18절을 보면은요 좀 생뚱맞은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장로의 직이 이제 두 가지로 역할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사례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줬든지 아니면 뭐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왕왕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담하는 장로들에게 조금 삭슬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이렇게 떠는 그 소의 입에다가 먹지 못하게 이렇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곡식을 떠서 이게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소가 먹도록 놔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짧게 나와요. 짧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그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또 한 군데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읽어드리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냐. 이건 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쓰인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그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서 모세가 이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많이 하고 인용을 이제 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삭슬 준다고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그 전담하는 장로들에게 삭슬 줄 수 있느냐? 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전담을 하는데 그 삭슬 우리가 감당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논란을 조금 이렇게 그 잠재우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은 장로의 잘못에 대한 그 말씀인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제 그 장로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하는 건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은 받지 말아라.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이제 아유 저 사람 내가 봤는데 그 길거리에서 딴 사람하고 막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이 장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제 고발을 하면은 한 사람의 고발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보고 두세 사람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래야 이제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꼭 두 사람이 봐야 된다, 세 사람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이 장로에 대한 허물을 교회에다가 드러내고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장로가 범죄했을 경우에 꾸짖어서 교회 앞에서 모든 교인들이 다 알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그 범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그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범죄한 자들의 이 범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 현재 진행형으로 헬라어가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범죄를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그 교회의 사람들이 범죄할 경우에 어떻게 그 처리를 할 것이냐, 풀어나갈 것이냐 할 때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단계예요, 단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단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든지 잘못하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목을 쳐라, 뭐 곤장을 쳐라, 이게 아니라 가서 조용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권면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들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 보면은 들으면 그 사람을 얻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계속 범죄를 해 나가면은 그때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이 교회에서는 그를 범죄자 취급하고 처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범죄하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범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권면을 한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장로님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켜지질 않아요. 또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을 또 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 범죄한 사람들을, 범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 일들을 잘 그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장로들은 그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예. 다스리는 장로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딱 두 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그리고 불공평하지 말고 공평해야 된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엄청나게 부흥을 하다가 사단이 날 뻔했죠. 그게 봉사 때문에, 구제 때문에 사단이 날 뻔했어요. 이게 교회가 폐가 갈려져 가지고 헬라파 과부, 유대인 과부 따르게 이제 그 구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 쪽에서 이제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이 같은 교회 안에 헬라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7명을 이제 뽑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그때 이제 뽑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편견과 불공평에서 나오는 거예요. 편견과 불공평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편견과 불공평이 가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험한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그죠? 가정에서도 이 편견, 가정에서의 편견은 편애라 그러잖아요. 편애는 이거 불공평, 편애는 문제가 아주 많게 되죠. 가정이 깨지는 문제가 돼요. 한 아빠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편애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죠?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의 씨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 둘 낳고 키워 보니까 몫이 달라요. 마음의 몫이. 아마 둘 이상 낳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겠죠?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주는 그 몫이, 그 부분들이, 각도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부모는 이제 그 표현을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그것들이 상처가 돼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의 입장에선 상처가 됐어요. 저는 형제가 셋인데 상처가 많아요. 저희 아내는 형제가 넷인데 상처가 더 많아요. 옷 사는 것 가지고도 그렇죠. 저는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형제는 딸이 없는 그 집안이었어요. 여자가 없는 집안. 여자가 귀했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첫째가 나왔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부쩍부쩍 뛰셨다 그래요. 두 번째는 딸을 기다렸는데 제가 딸 같은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셋째를 낳으니까 공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은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옷 살 때, 옛날엔 옷이 참 귀했잖아요. 제 옷은 산 적이 없어요. 형 옷을 그냥 물려 입었으니까, 연년생이니까 그냥 형 옷 입으면 형만 사고 저는 그냥 계속 입는 거예요. 형이 좀 거칠게 옷을 입어야 저도 그냥 새 옷을 사는데 또 얌전하게 옷을 입네요. 그러니까 형이 크면서 이제 물려받는 옷들이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속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여자아이라고 또 늘 새 옷 입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상처가 됐죠. 저희 아내도 뭐 비슷한 그런 뭐 상처인데, 부모님이 상처를 일부러 주려고 하진 않으셨지만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상처고 트라우마도 이제 된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울 때 그 몫이 다르지만 편애는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 12아들 낳아놓고 편애를 하니까 가정이 사단이 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 편견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또 자녀들에 대한 편견만 있나요? 이 가장이라고 하는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대한 편애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라고 하는 것,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좋은 자세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여기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자, 22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나 뽑아서 장로로 세울 수 없죠. 목사로 세울 수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잘못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교인들의 잘못한 거 다 지적하고 막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들리는데,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죄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22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깝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그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풍습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장로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함께 휩쓸려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교회의 일부 못된 부류들이 못된 이제 짓을 하면서 자꾸 교인들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끌어들일 때 거기 친하다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함께 범하면 안 된다. 그 의미입니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다 참견하고 다니라, 이제 그게 아니라 너를 항상 정결하게 지켜야 그것이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인데 23절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술을 이제 포도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술을 마셔도 된다. 바울도 술 마시라고 했다 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이제 이거로 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장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란 말이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디모데가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로서 책임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아마 금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속을 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 위장에 이제 병이 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바울이 이제 조금 그 격려해 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아요. 물만 너무 마시지 말아라. 금식하면서 너 몸 상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좋겠다. 음식을 섭취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면은 조금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젊었잖아요. 너의 젊음에 그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디모데가 참 젊었는데, 디모데가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젊었지만 참 대찼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절제해가면서, 먹는 걸 절제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내어 맡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숙연해집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이름이 대식이어서 먹는 것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교회를 위해서 금식 한 적이 그래도 한 뭐 7-8번은 됩니다. 제가 금식할 정도면은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가요. 이 마음이. 근데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편견을 갖지 말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가지고 막 간섭하고 공평하게 한다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금식을 어느 정도 하느냐, 속이 상할 정도로. 참 이러한 교회, 얼마나 참 귀한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 덕목은 뭐냐?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참어라. 진실은 다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그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그 시작보다는 이제 은퇴에 더 가까우니까 마무리를 하는 입장인데, 평생 목회하면서 이건 진리 같아요. 막 증명하고 드러내고 내가 그 진실하다고 막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더 꼬입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좀 가도 오해를 좀 받아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죄도 다 드러나고 선도 드러난다. 선도 드러난다. 그 모습이 정말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또 편견, 상대방의 편견으로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까? 한두 번씩은 다 그런 거 당하지 않아요? 목사는 뭐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그거 나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는 더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젊었을 때는 막 드러내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집어 던지고 막 사표 집어 던지고 막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욕을 해도 저 사표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제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동경 다녀왔어요. 동경 다녀왔는데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 16주년이 돼가지고 16주년 기념 사경회 이제 했고요. 또 가니까 저 가는 거 날 맞춰서 동경 지역에 10교회가 모여가지고 청년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그 청년연합 집회인데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동경에 그 동경중앙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10교회 청년들이, 한인교회 청년들이 뭐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뭐 대여섯 명, 많아야 뭐 한 10명, 20명 그렇게 되는데 10교회가 모이니까 그래도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정말 1박 2일 동안, 지난 월요일이 일본에서는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저 이제 앞에 이제 찬양도 인도하고, 저게 10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는데, 왜 마음이 기뻤느냐? 이런 집회가 있어서 마음이 기쁘다, 그게 아니라 저게 연합하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정말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은 안 합니다. 네 교회로 다 교인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저런 큰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은 못 가게 해요. 저 교회 부러워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3의 장소 모여가지고 막 하고, 무슨 회관에 모여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가니까 참 연합이 잘 돼요. 연합이 너무 잘 되는데,
그 연합을 누가 중심에서 시켰는가 하면은 높은 뜻 오차노미즈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높은 뜻 오차노미즈교회가 16년 전에 동경에 세워질 때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오해, 높은 뜻 교회는요 뭘 해도 오해받아요. 동경에 세우면은 뭐 동경까지 프랜차이즈 하냐, 뭐 너희가 어디까지 다 집어먹으려고 그러느냐,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분립을 하면은 분립한다고 뭐라 그러고, 교회 옮기면 옮긴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의정부 갈 때 좀 걱정은 되긴 해요. 그런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도. 높은 뜻 교회는 뭘 해도 욕을 이제 먹는데, 동경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이 이제 욕을 이렇게 먹었죠.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당부한 것이 있어요. 욕 먹으면 먹는 대로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자꾸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마음 아시는데. 그런데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 이해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오히려 저 연합집회의 중심이 되는 걸 보면은 그래, 이 말씀이 맞다. 이게 드러내고 싸우고 갈등을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선은 다 드러난다. 진실은 드러난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시간은 좀 지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느끼면서 제가 소름이 돋았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일본 갔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현장에서 이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걸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싸우고 싶죠.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과 악을 드러내시고 진실을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때,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굉장히 그 중요한 때 이 말씀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그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내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이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진실하게 편견 없이 공평하게 모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사를 준비합니다. 한 가정이든 교회든 이사는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이사는 주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사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바른 교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안심 기도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